같이 읽어볼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물론 캠핑할 때 그 천막도 의미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뭔가 합성 의류 이런 천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에서 오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옷을 만든다든지 천막을 만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공하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그런 거였는데, 그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잘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전한 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의 원형이고 결정체고 이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뛰어놀고, 그분과 함께 맛집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입체적으로 내 일상에 느끼는 법에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저는 이제 갈 건데, 그죠? 그 사랑을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취미를 갖고 좋아할 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언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이 단어를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하나와 그분의 사랑이, 그죠? 우리의 인생에 풀어질 때에, 나의 일상에 풀어질 때에 제가 오늘 힌트처럼 두고 가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은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지금 뭐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글쎄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논리적으로 배웠어요? 머리로 이렇게 지식으로 배웠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경험으로 배워요. 사랑이라는 언어는 원래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둘씩 쳐다볼까요? 자, 그 사람한테 적어도 스타벅스나 투썸 요 정도의 맛있는 차를 사주겠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시작. 나도 못 먹는 커피를 사주라고요? 막, 그죠? 예.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내 돈을 갖다가 움켜쥐고 하나도 안 쓴다?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니죠. 원래 평소에 컴포즈 커피 잘 먹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은 너 맛있는 커피 사주고 싶어. 뭐 요즘에 새로 나왔대, 시즌 음료가. 이렇게 사주는 이 경험, 이걸 받아본 경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경험의 언어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저기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 드라마틱하게 표현 안 할게요. 일상이 조금 더 살고 싶어져요. 혹시 우리 중에 요즘에 계속 우울하고 내가 약 먹고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위축돼 있고 웅크려지고 있다면 이걸 한번 믿고, 제가 지금 작은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내 일상에 활력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막 갑자기 그죠, 하이텐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싶어지는데 라는 걸로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야. 갑자기 뭐 미라클 모닝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미라클 모닝 하다가 2년 만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뭐, 그죠? 나 러닝 한다라고 하고 막 뛰다가, 그죠, 감기 걸려서 요즘처럼 환절기에 못 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작은 습관을 들여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진짜 작은 습관을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상이 살맛이 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싶어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좀 뭔가 윤곽이 잡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내 일상에 좀 적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살고 싶어지는데, 진짜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습관이 뭘까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미 힌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구조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게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 키워드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예요. 패션. 자, 여러분의 일상에 지금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들여놓을 건데 이게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로드맵처럼 공식처럼 보여줄 거예요. 자,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열정이 맞아. 근데 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이상한 단어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내가 뭔가 살아있고 뭔가 막 열정, 뭐라 해야 되지?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나를 뭔가 막 뜨겁게 만드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쓴 것처럼 대문자 P로 시작해서 대문자를 해가지고 대명사처럼 쓰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순환,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표현하는 단어가 대문자 P로 쓰는 대명사처럼 패션이라는 단어더라.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뭔가 내 삶에, 내 취미에, 내 직업에, 내 인생에 막 내가 뭔가 쏟아붓는 이 열정의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이 진짜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이게 나를 살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드렸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이 이 내용이거든요. 왜 그분이 신의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순환당하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나는 여기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 위해 죽으셨을까라는, 그게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현상을 연구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로 요약이 된대요. 아마 여러분 이거 100% 동의할 거야.
고통이에요, 고통. 이? 목사님 지금 되게 철학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돌아봐요.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루를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고통에 둔감해진 거야. 가장 단편적인 예, 여기 물 들어오다가 무릎을 갖다가 저 문지방에 콱 찧었어요. 아, 아파. 이게 고통이잖아요. 내가 커피를 받다가, 아까 저도 저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뜨거운 게 넘쳤어. 아야, 그죠? 살짝 데였어. 이게 고통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하니까 고통이 우리 일상에 가깝지 않다고 여겨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업무 처리를 못해서 내 상사가 나한테 뭔가 꾸짖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딱 찔려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무능력하 여기게끔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라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고통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고통의 요소들이 계속 있더라.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고통은 아프니까 무시하는 거거나 무뎌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뿐만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것도, 그래서 내가 불면증,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것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고통이 아닌 게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 뭐 불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들, 철학에서도 인생을 연구해 봤더니 인생이 뭐래요? 고통의 연속이네, 고난의 연속이네, 아픔의 연속이네,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막 신나고 행복하다라고, 전 신나고 행복해요라고 하는 건 인생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니, 저도 조금 더 살아보니,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많아? 제가 일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 한 2시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너무 신나게 왔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이 고통을 참고 왔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그냥 내가 고통에, 그죠? 그냥 고통을 느끼고만 있었으면 저는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가야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주말 아침인데, 주일 아침인데, 휴일 아침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통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뎌지거나 상쇄시키는 뭔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지, 인생은 매일매일 고통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는 인생인 거를 그냥 보고 계시고 싶지가 않으셨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결론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 혹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슨, 그죠, 뭐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든 뭐가 됐든 고통을 느끼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싶지 않으셨대.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의 일반적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예요. 고통에 응답하셨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내 인생이 늘 고통이었는데 내 부모도 때로는 나의 고통, 아픔을 모를 때도 있고 내 친구도 모를 때도 있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스로도 어떻게 내 고통을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일반 언어로 풀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그 고통에 응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런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찾지 마시고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방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자 밑줄 쳐야 되는 거 나오죠.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밑줄 치셔야 되는 거죠. 밑줄 쳐요. 아까 고통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으시고는 듣고 끝나는 게, 아 쟤는 아프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 내려가서 너 네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살맛나게 네 일상이 살아나도록 내가 움직일게. 이런 표현. 아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제가 출애굽기에서만 찾은 거지 성경 곳곳에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작은 고통이든 엄청 큰 고통이든 고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는 고통이 아닌 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일 수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 고통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주위를 둘러봐도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고통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완벽하게 고통에 동참을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물론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몇 번 실패해 보셨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뭐야? 우리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를 좀 파고 들어가서 철학적으로 연구해 볼까요? 저 사람이 내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내가 여기서 구원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제가 제 이렇게 연애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하는 사람? 컨설턴트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내 연애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이 직업을 나랑 안 맞을까 분석을 해보면 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더라. 근데 그런 유일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고통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고통에 이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에 응답하더라. 자, 그래서 아까 패션 말고 그 다음 단어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거예요. 컴패션. 아까 패션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그 순환이 갖고 있는 단어, 고난이 갖고 있는 단어가 진짜 패션, 열정이 되려면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저 컴이라는 뜻은 함께,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저 신으로 위에서 놀아도 되는데 우리의 고통으로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이에요. 저 단어를 바꾸면 우리나라 말이 사실 조금 이게 번역이 이상해.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긍휼이라고 여기면 내가 뭔가 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적선하듯 기부하듯 그런 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높낮이가 달랐는데 여기 고통당하는 쪽으로 와서 나란히 같이인 거잖아요. 곁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선하든 뭘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너 내가 투썸해서 디저트 사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디저트가 먹고 싶었을까를 내가 같이 공감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긍휼이라는 말로는 조금은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근데 이 말을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통에 응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왜 아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가 아파하는 거에 내가 응답하는 거죠. 같이 가서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믿음의 선배들 저도 마찬가지고 경험해 보니 이게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까 그 영상 보세요. 얼마나 그 아내가 유산 때문에 힘들어하겠어요? 그 남자가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막 이 사람을 막 위로하려고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곁에서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영상 다시 보세요. 그럼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이 그렇죠? 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은 오실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컴패션할 마음이 다 돼 있으신데 문제는 내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내 고통 세상에 제일 괴로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죠? 남들은 다 이해 못해. 물론 이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발 좀 이 물 좀 열라는 거예요. 이 문 좀.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러면 그분이 컴패션 함께 하시더라. 오늘 그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절대로 내 고통은 모르실 거요?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친구는 모를 수 있는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써놓으셨으니까 제발 주님 앞에 그 이렇게 문 좀 여시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드리니까 컴패션 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일상을 살린다고 하는데 작은 습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닫고 있는 한은 여러분의 인생은 안 바뀌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갖다 막 강제로 막 때려 부시면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웰컴해요. 우리 시심 공동체 제가 제일 좋은 게 그거거든요. 환대한다고 표현하잖아. 환영한다고. 웰컴하듯 여러분이 열어야 돼. 여러분의 고통의 문에 대해서 주님께 열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 나는 걸로 바뀌더라는 게. 진짜 목사님 그래요? 저랑 한번 테스트해 보자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매일매일 6개월 동안 문을 열었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 나지 않는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살맛 날 만큼 먹여드릴게. 진짜 신기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실제적이구나. 어디 뜬구름 잡듯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이구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내 고통에 응답하게끔 여러분이 열어주는 그 작은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재미있어요. 자, 이 컴패션이랑 같은 라틴어의 어원의 글자가 되게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자, 그 다음 자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아는 단어예요. 많이 듣던 거 취직하다 보면 나오는 거잖아. 컴퍼니 뭐예요? 회. 여러분 이제 영어 실력이 바닥나는 건 아니죠? 제 설교가 좀 길어져서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요 느낌인 것 같은데 빨리 끝낼게요. 자 봐요. 이거야 컴퍼니 회사라는 의미.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라틴어의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정도만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건 회사만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 그런 단체라는 뜻이 있고 조금 더 라틴어의 원어에 컴파니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재밌어. 빵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빵을 같이 나눈다는 건 뭐예요? 함께 그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빵이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양식이 저 파뇨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단어 몇 개 소개해드렸잖아요. 패션, 컴패션, 컴파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응답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죠.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컴파니. 야, 너 혼자 버려두지 않을게. 네 인생을 내가 살릴게. 어떻게? 내가 너랑 함께 같이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먹여 살리는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너의 인생에 시작할게 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놀라운 단어들의 배합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어원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실 건 딱 하나죠. 뭐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당할 때 좀 문을 열고 주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내려오셔서 같이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옆 사람한테 선포하십시다. 제발 고통에서 그죠? 혼자 괴로워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고통이든 좋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와서 모였을 때 얘기 못 놔둬도 되는데 누구한테는 여시라고요? 누구한테는요? 예수님한테는 여세요. 예수님한테는 여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붙이고 이제 끝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 가만 봤더니 인간이 그죠?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 내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통에 매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슬프니까 괴로우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여는 건데 자기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 매몰돼 가지고 여는 것도 안 열 뿐만이 아니라 계속 피폐해지는 거지 인생이. 제가 여러분 고통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저 고통이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죽을 만큼 고통인데 그 고통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더 놀라운 법칙인 거예요. 매몰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네. 나의 고통 말고요. 내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 그거에 대해서 응답할 때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목사님 진짜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막 되게 여러분한테 신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래 만약에 제가 제 고통에 매몰돼 있으면 오늘 와서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별로 왜? 여러분들 아직 살만하잖아. 여러분들이 뭐 저만큼 고통을 겪어보겠어? 막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내 고통에 막 매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리라니까. 고통의 원리. 내 고통에 매몰되어 버리면 여기 왜 와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겠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참, 윤지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는 제주도 가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서 나보러 와서 예배 때 설교하라고? 막 이러면서 투덜대지 않을까? 얼마나 좋아 지금 제주도에서 그쵸? 신나게 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갖는 공식 같은 거예요. 내 고통에 매몰되면 남 탓하게 되고 내 인생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잖아. 내 인생에 이게 작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으니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야 송이야,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거기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살릴 터이니. 하나님이 오셔서 살린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근데 매몰되지 말고 나한테는 네 고통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네가 해야 되고 너의 인생을 더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었더라고요. 저도 이 원리를 몰랐으면 맨날 이거의 반복이겠지. 문 열었다가 하나님이 조금 회복시켜 주시면 아 기뻐요 했다가 또 뭔가 큰 고통이 오면 고통 막 껴안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거 반복하다가 인생 살다 죽고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에 응답하셔서 그죠? 높은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그죠? 고통에 응답하는 일을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뒷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 때문에 이 본문을 한 거예요. 9절부터 보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게 나와요.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통 중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고통에 응답하니까 9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이게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을 쓸 때 이런 느낌으로 썼거든요. 자, 좀 이따 단어 소개해드릴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여러분 이거 현대어적인 언어로 이 언어를 분석해보고 바꾸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보여드릴게요. 자막. 저거요. 페스티벌. 여러분 이 지금 11절의 본문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페스티벌이라는 거야. 우와, 고통 중에 있었던 인생을 매일매일이 일상이 축제 같은 걸로 바꿔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축제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경험하면 날마다가 페스티벌 같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살더라. 와, 오아시스 팀 온다 가서 공연 볼 때는 행복하지만 또 내 문제 생각하면 막 우울하고 이런 거 잠깐의 페스티벌 말고 주님이 내 인생을 페스티벌로 살리시는 것들을 막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내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할 때의 페스티벌을 경험하더라. 이걸 갖다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자, 써놨잖아요. 워십이라는 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서 하는 건 딱 저거예요. 페스티벌 하고 있는 거예요. 페스티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페스티벌. 그 워십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워십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요 형태로만 맨날 경험하다 보니까 예배는 되게 딱딱하고 그죠, 막 요런 형태로만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배 워십을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일상의 페스티벌로 표현을 하더라. 그런 인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내가 고통에 응답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할 때, 그 기쁨이 뭔지를 제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드린다는 거예요. 왜? 고통에 응답하고 싶은 거죠. 저 친구 얼마나 힘들까, 실현당해서. 저 친구가 그때 취직이 안 돼서 얼마나 괴로울까. 저 친구가 남과 비교돼서 얼마나 절망적일까. 이때 그냥 저는 그 친구의 고통에 응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응답이 제 인생은 페스티벌, 여러분 인생을 페스티벌로 바꾸더라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려요. 말씀을 마치면서. 김승섭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이에요. 책이 좀 두껍죠? 그냥 여러분들 이거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잠깐만 봐도 되는데, 이 책이 방금 제가 말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들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쓴 거야.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 사람 젊은 분이니까. 의사야, 의사. 근데 자기 인생 의사로서, 임상 의사로서 살아도 되지만 뭔가 다른 걸 느낀 거죠. 아까 임상 의사하고 다른 걸 하겠어 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도 살리는지를 되게 좀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이 책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믿는 사람 같아. 이 원리를 아는 것 같아. 고통에 응답하는. 여러분 이제 저 일산에는 벌써 낙엽, 단풍이 막 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요 안산도 곧 단풍이 물들 것 같은데 예전보다 가을이 너무 짧아요. 이 가을 뭐 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저랑 오늘 한번 이거를 결단해 봅시다.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를 느끼기 위해, 진짜 입체적으로 느끼기 위해 나 이 가을에 한번 나 말고, 물론 내 고통도 주님께 열어놓지만 우리 공동체 혹은 내 일터, 내 가정에서 누군가 고통을 느끼고 있을 텐데 내가 한번 그 고통에 응답해 볼까? 라고 한번 이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을을 보내는 놀라운 비법일 테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작년 가을과 내 가을이 좀 다르네?
작년에는 내가 시련 때문에 가을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여전히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이 가을이 뭔가 달라지는 거, 내 삶을 살리는 걸 내가 느끼네라고 좀 느끼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찬양 하나 감상하시라고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으니까 이 곡 들으면서 앞에 화면 보면서 올 가을에 내가 어떤 게 고통에 응답할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